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시간이 잘 갑니다. 그렇죠? 춥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덥다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시간 가는 거 생각해 보면 나이에 따라 간다 그러죠. 10대는 1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50대는 50km로 가고 저는 금년부터 60km로 가고 달려간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요. 어느 날 이제 그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참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게 하루에 몇 가지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냥 통계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세요.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미국에서 그 팜플린 경영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얼마나 하나 하고 봤더니 한 3만 5천 번 정도 한다는 거예요. 3만 5천 번. 그리고 또 미국의 푸드 마케팅 연구소에서 연구해 봤더니 1990년대에는 마켓에 가면 상품이 한 9천 개 정도였대요. 품목이. 근데 이 시절 21년 이제 와가지고 30년 지나서 20년대가 됐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마트에 가면 품목이 4만 7천 개랍니다. 4만 7천 개. 9천 개일 때도 고르느라고 힘들었는데 4만 7천 개를 골라야 되니까 많은 의사결정들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할 텐데 그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아주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선택을 명확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좁은 문의 반대가 뭐죠? 넓은 문. 써있진 않아요. 써있진 않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좁은 문의 반대는 넓은 문일 거다. 그러면 얼만큼 넓으면 넓을까요? 좁은 문은 얼만큼 해야 좁은 문일까요?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 그런 거 있죠. 10대, 20대, 30대, 40대 통과해 보셨어요? 그 통과를 어떻게 하시는가요? 정면으로 통과하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하죠? 옆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가장 어린 나이 쪽에 붙어서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좁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에게 맞추죠. 좁은 문, 넓은 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것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선택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 문 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그 좋은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좀 변화를 주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저도 금년 시작하면서 조금 변화봐야 되겠다, 좀 변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한 3일을 해보니까 몸이 못 견디는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뭔가 변화를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익숙해지고 그러면 그걸 계속하길 원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환경이 내가 만나는 영역이 자꾸 작아지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이 7장의 말씀은 사실은 5장에서부터 출발해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7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7장은 크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고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여 주여 하는 입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29절 보면 28, 2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선택은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에게 행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비판하지도 않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되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시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약속을 찾는 걸 좋아합니다. 명령하시면 불편해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원하는 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선택하시는 것이 어떨런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런다면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럴 텐데 지금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대부분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하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확보해 놨는데 내가 굳이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갈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은 먼 미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 동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 길을 가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하는 말씀은 당장의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고 좀 막연해 보이기도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생각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고 좋고 편하고 맛있고 보기 좋은 것을 택하면서 사는 삶을 윤택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웰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가치를 둘 때가 많이 있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소망이 뭐냐? 앞으로 뭐가 되길 원하냐? 예전에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유튜버, 그죠? 유튜버에서 조회수 많으면 돈 버니까 유튜버가 되겠다. 또 그러다가 요리 프로그램이 한창 되니까 셰프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바뀌었대요. 뭐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요새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다. 왜? 그랬더니 돈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년들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이런 제안을 했대요. 10년 동안 내 대신 감옥 가면 50억 줄게, 갈 사람. 그랬더니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안이 있었냐면 10년 50억 말고 20년 100억 어떠냐. 감옥에 들어가서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청년들 커뮤니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혼 여성들 커뮤니티에 예비 신부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썼대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면 되고요.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넉넉한 생활비를 주신답니다. 결혼할까요 말까요?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평생 아멘 하고 살게요. 목욕 재개하고 새벽 예배도 갑니다.
다른 분 다 포기하시면 제가 갑니다. 거룩하고 또 그런 신앙적인 문제까지도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세대들을 볼 때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돈이 우리를 더 억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붙잡으면 다 얻은 것 같아요. 생명을 소망하면 언제인지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넓은 문, 좁은 문 선택하라,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아마 넓은 문을 선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선택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돈 얘기했으니까 돈을 택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좁은 문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좁은 문은 이 세상의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 바로 좁은 문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돈과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텐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나와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문은 작지만 문이 열려 들어가는 그곳은 넓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준비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은 있겠지만, 깨달음은 있겠지만 그들의 걸음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고, 굳이 사서 고생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길 굳이 가고 싶지 않은 선택들을 할 때가 많은 거죠. 아마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보기 위해서 눈치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그 유혹이, 그 미혹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내 눈앞에 있으면 당연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넓은 문,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은 편하고 쉽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으면 차라리 좁은 문 하나만 남겨놓고 아무 데도 못 가게 하시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갈 텐데 선택지를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 앞에서 내게 보이는 좋은 것, 그것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고난을 떠올려보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경건하자라고 말씀했는데,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동행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기사를 베푸시거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을 향해서 물으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깊이 숙고해야 되는데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고를 게을리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지식적으로 쌓았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 친구 되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생명의 좁은 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1년 365일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죄와 싸워 죽기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셉은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유혹이 오면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부딪혀 보면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니까 그 정도에서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나니까 그 정도에서 마감된 거지 너 같았으면 더 했어.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가운데서 싸워 이기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많은 죄와 유혹에 노출해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그 죄를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없으면 날마다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면 또 쓰러진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다가 돌이켜 살다가 또 죄를 짓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능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약한 믿음 가운데에서는 좁은 문을 선택하기가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서 끝없이 솟아오르는 죄성을 끊어내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민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떠올려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삶의 현장이 달라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감동시키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청하면요 3-4번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죄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입술로만의 주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말씀하시죠.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게 믿음의 척도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덕을 세우게 하신 은사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내 개인의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이 진정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 알기 전에 믿음이라는 걸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알고 구원받았어요. 은혜가 없던 사람은 은혜를 받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 없던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어졌어요.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다고 인정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구원 나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문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좁은 문, 작고 협착하여 찾지 못하는 그 길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소망하거나 영생을 약속받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구원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백성입니다.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가려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나라로 인도해 주시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가 돼서 이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